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무리해가며 우리가 올해도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재난이 지나가지 못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강건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께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의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에 치열했던 그 서부전선에서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군이 서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들과 같이 12월에 들어서게 되어졌는데 이때 한 지역에서 병사들이 서로 크리스마스 휴전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크리스마스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서로 총칼을 멈추고서 죽은 자들을 장례하고 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병사들이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심지어 독일군과 영국군이 함께 축구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되어서 성탄절 단 하루 동안 주어졌던 평화였지만 이 사건은 서로를 죽이려고만 했던 병사들에게 매우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전투가 재개되었는데 예전과 같이 치열하게 싸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이전에는 그저 적으로만 상대방을 바라봤는데 하루를 같이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축구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인간의 따뜻한
감정이 되살아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령부에서는 전쟁을 계속해야 되니까 이 부대에 있었던 병사들을 각지로 차출시켜서 이 부대를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 아프지요. 이런 미움을 해서 우리가 미움을 극복하고 나서도 어떤 인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도록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현실이 이때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멀리서 보면 적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친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씨의 시 풀꽃에는 이런 시구절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는 서로에게 오해를 쌓게 되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상대방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비록 상대방이 내 마음에 다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되어 우리 곁에 태어나 주신 날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한 아기가 되셨습니까? 멀리 하나님의 보좌에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들 곁에 되도록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 어떤 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념하는 날로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의미는 우리가 서로 미움을 넘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탁월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를테면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혹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런 교훈이 있지요. 그러면 이 교훈을 우리가 이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근심하기 매우 쉬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감사하기에 매우 어려운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횡설수설 그냥 아무 말이나 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노력하고 지향해야 하는,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야 하는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어떤 체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 쉬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사실 우리에게 어렵죠.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순종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장애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순종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는 것도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다 새기면서 참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이 땅에는 평화가 일어나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힘든 체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랬죠. 체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일 되는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역시 이 사랑에는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것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는 많은 핑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저래서 상대방이 이래서 혹은 환경이 저래서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우리는 꼭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변명의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르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더텅을 그대로 이제 한자로 줄여서 모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는 퍼스트 랑귀지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국어와 혼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말을 처음 배우는 것은 모국어를 배우기 때문이죠. 그러나 약간은 개념이 다른 말입니다. 말하자면 아기의 국적이나 인종과는 상관없이 그 아기가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언어가 바로 마더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이 언어가 곧 의식의 흐름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미국식이다, 혹은 한국식이다, 혹은 일본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국 사람들만, 혹은 미국 사람들만, 혹은 일본 사람들만 가지는 어떤
집단적 경향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공통되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기는 하지만 언어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한국어 혹은 일본어나 영어를 마더텅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는 한국 아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말을 먼저 배우게 되면 일본어가 마더텅이 되게 되죠. 그러면 그 의식의 흐름이, 정체성이 일본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면서도 유태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 먼저 성경책을 가르치고 유태인의 언어를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 교육은 되도록 조기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말을 배우기도 어려워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막 처음부터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좀 그 외국어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을 부모들이 그렇게 조기 교육으로 이렇게 힘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나 일본어 혹은 영어와 같은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마더텅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마더텅, 그러니까 엄마의 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는 정서로서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 칭찬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부모가 사용해 주면 아이의 정신에도 그런 정서들이 자연스럽게 배어들어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니까 어떤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라는 정체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상대를 이렇게 칭찬하고 또 상대의 장점을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시절에 또 부모가 아이를 정죄하고 비교하고 책망하고 또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자연히 아이도 그러한 언어의 그늘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의 정체성이 늘 이렇게 불안하게 되겠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늘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지 못할 때, 잘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자기를 비하하거나 어떤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자기를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남을 보는 관점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볼 때도 늘 비교하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시각을 가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어를 말하느냐 혹은 영어를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부모의 정서를 대물림하는 마더텅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경제 생활에서 성공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꼭 공평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잘 사는 건 아닌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좋은 기회를 만나서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자녀들에게 굉장히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는 부모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좋은 학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부모가 이렇게 부정적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따뜻하고 인간적이며 어떻게 긍정적인 그런 언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날카롭고 힘든 그런 어떤 언어를 대물림하는 부모가 되어진다면
이게 오히려 자녀에게는 무거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의 핵심은 언제나 사람의 말입니다. 같은 말도 곱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로 은혜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쓰레기처럼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버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해버린다는 뜻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확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나는 뭔가 좀 감정이 해소된 것 같고 뭔가 시원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관계를 망치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 나에게도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의 감정이 막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도 이게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면 꿀꺽 삼켜야 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런 말을 우리가 이성을 동원하고 또 신앙을 동원해서 좋은 말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말도 곱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말도 은혜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 그것이 바로 평화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 없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웃과 오해를 쌓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의 주일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곱게 말하고 있는지, 은혜롭게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보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과 같이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너무 강해서 걱정도 앞서지만 그러나 다행인 것은 치명률이 현저하게 델타 변이보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겨울만 우리가 잘 무사히 견디고 나면 어떻게 치명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변이로의 어떤 변이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이가 조금 뭐랄까 치명률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점점 계절성 독감으로 변해간다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겨울 지나고 봄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움츠렸던 사람들이 새해에는 어깨를 활짝 펴고 자유를 얻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우리 함께 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우리는 이 코로나의 교훈을 또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성 질병은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만나지 말아야 된다, 서로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 코로나를 멈출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무슨 말이죠? 이 질병이 퍼진다는 소식을 우리가 다 듣고서도 누군가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해야만 했고,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도 당연히 드러납니다. 아직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다 지나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또 사모합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교회만의 특성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이렇게 흩어지고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사실은 얼마나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이 과학 문명이 우리를 더 서로 연결시키고 더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 세계가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로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통도 빨라졌고 그렇죠. 그래서 뭐 굉장히 빠른 기차 또 비행기 뭐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계속 만나고 있는 거죠.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또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도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무사해야만 나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소독약 많이 쓰고 비싼 마스크 사용한다고 해서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폄하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을 막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지만 사실 이런 미움은 우리에게 언제나 정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하면 옛날에는 뭐 대포와 탱크로 싸웠으니까 일본이 안전했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미사일은 다 바다를 건너거든요. 그리고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왜 일본 하늘 너머로 쏘겠습니까? 그 얘기는 전쟁 나면 니네 안 무사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어떤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서 전쟁이 나는 것이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보면 참 진짜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본 망해라 뭐 이런 한국 사람들도 있는데 일본의 불경기가 절대로 한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이미 전 세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게 되는 것이 꼭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연은 우리에게 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나의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돌아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재앙과 같은 문제들도 역시 그렇지요. 한국만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 겨울에도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막 호주에서 산불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빨리 지구를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추고 우리가 함께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래야 한국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먹거리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행복과 나의 자녀들의 행복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사랑해야 비로소 나도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시받으려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업신여김을 받아 마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어머니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동경드림교회에 연결되어 있고 또 일본 사회에 연결되어져 있고 또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에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경에 사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뽑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 나와야
그쵸? 그리고 한국도 평화로워야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삶에 다 보탬이 되고 어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 속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고, 나는 나 혼자로서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다시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립된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필연의 조건으로 인하여 혼자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다, 그건 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꼭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충만감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비로소 제대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 중심의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은혜롭게 서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덕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평화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의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화해와 사랑이,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던 날을 기억합니다. 비록 여간방에도 누일 곳이 없어 예수님은 말구유 위에 누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 곁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배울 수 있었고 평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과 평화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평화의 말을, 은혜의 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거친 말들을, 그리고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의 말들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저희들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부정의 말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평화를 만들게 하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